우리 교회 예배 속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리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돼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여 이 땅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고난 없이 좀 살고 싶다고, 이 고난을 좀 제거해 달라고, 그런 기도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욥은 엄청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환난을 당합니다. 삽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 도적들에게 잃어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10명이 모여있는 축하의 자리에 그냥 집이 무너져서, 그냥 그대로 폭삭 무너져서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이런 환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또 환난이 온 몸에 질병이, 온 몸에 피부병이네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가려움으로 막 그냥 긁는데, 손으로 긁는 것이 시원찮으니까 깨진 기와장을 갖다가 막 비벼 긁어내. 그렇게 사는 것이, 이건 도저히 참아낼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러움,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 여러분 당해보셨습니까? 한꺼번에 졸지에 그냥 재산 몽땅 잃어본 적 있습니까? 한 푼도 남지 않고 다 잃어버렸어. 자녀들을 잃어봤습니까? 한꺼번에 다 몽땅. 이렇게 당하고서야 보통 사람들은 살아낼 힘을 다 빠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기도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의 아내도 당신이 정직하게 산 결과가 이겁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고 나가버려. 혼자 남았죠. 질병으로 고통받죠. 살고 싶겠어요? 이 정도 되면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그 입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욥은 이 고난이 왜 자기에게 임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죠. 몰라요. 우리도 어떤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무슨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고난을 좀 거두어 달라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 이렇게 자랑합니다.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스럽게 여겨.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환난이 닥치는 거예요? 환난이. 이게 욥의 형편에 내가 이 성경 안에 내가 들어가서 욥의 형편에 지금 내가 처했다고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막 괴로워가지고 긁어대고 아무도 없고, 그때 이 소문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와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를 이렇게 치시겠느냐?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니까 회개하라고. 욥은 지은 죄가 없다고. 지은 죄가 없다고. 친구들이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이렇게 치시는 분이시냐?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욥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만날 수가 없고 왼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가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그를 배울 수 없구나. 오늘 욥기 23장 8절과 9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뭡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표가 뭡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표가 뭐예요? 성공, 행복. 그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이제 규정을 해놨어. 규정을 해서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제 뽑아내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내가지고 요리문답을 만들었어. 그 숫자가 많은 것을 소요리문답, 숫자가 많은 것을 대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은 뭐 소요리문답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뭐예요? 인생의 제1되는 목적.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생을 만드실 때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두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제1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인생의 제1되는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이 즐거워 기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욥은 그런데 왜 이렇게 환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욥은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그냥 나가버렸고 혼자 괴로움 속에서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왔으나 위로가 전혀 안 돼.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 이런 답답한 생활 속에서 고백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지금 당하는 이 환난, 이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이 환난이 왜 오는가? 이것을 단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시려고 그러신다고. 단련, 연단. 단련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단련. 그 요즘은 전 보기도 힘들지만 옛날에 서울에 거기 어딥니까? 서울운동장 그 태계로에서 이제 그 만나면은 조금 더 가면은 거기에 이제 대장간들이 많았어요. 대장간들이 불에다가 쇠를 달고 가지고 꺼내 가지고 또 둥기고 또 넣어 가지고 또 둥기고 단련하는 거예요. 쇠를 두둥겨서 질감을 좋게 양질의 쇠를 만들어 가지고 칼도 만들고 또 농기구도 만들고 거기서 많이 만들었어. 또 옛날에 저는 서산에서 살았는데 거기도 대장간이 있어서 대장간이 풀무불로 다 이게 그 숯불로 하지 않고 코쿠스로 코쿠스 숯불로 아니 그 코쿠스를 불 달궈 가지고 쇠를 넣고 달궈서 두둥기고 또 넣어서 두둥기고 그렇게 되면요 정말 좋은 그 칼을 쓰는 분들은 좋은 칼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를 해. 그러면 계속 많이 훨씬 더 많이 두둥기고 달구고 연단을 하는 거예요. 연단. 그게 연단이야. 그러면은 칼을 잘 갈아가지고 놔두면요 이거는 10번을 쓰든 100번을 쓰든 1000번을 쓰든 잘 무뎌지질 않아. 아주 좋은 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라. 연단의 목적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고. 순금. 순도 199.9%. 변질이 안 되잖아요. 변질이 안 돼. 어디다 두어도 세월이 많이 흘러도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변질이 안 되는 사람. 사람들은 변질이 잘 돼. 조금 한마디만 거스른 말을 들어도 금방 벌컥벌컥 화를 내고 변질된 사람들은 요래 돌아지고 돌아서고 팽개쳐버리고 인내심이 없어. 인내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연단해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순금이 되도록 목표는 순금이라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연단하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참 하나님께서는 이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단련하셔,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내를 길러내라고 하나님은 단련하시는 거예요. 두둥기고 또 두둥기고 불 속에 집어넣고 내가 이겨낼 만큼 폭을 넓혀주는 거예요. 폭을. 이게 한 번 들어갔다 나면 조금 달라지고 한 번 들어갔다 나면 조금 달라져. 우리도 지금 나이 좀 드신 분들도 운동을 다 하시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다 하시는데 운동을 하지 않다가 운동을 하려면 힘들어. 많이 힘들죠. 걷는 것도 힘들어. 뭘 드는 것도 힘들어. 그래도 하루 하고 이틀 하고 100일 하고 또 6개월도 하고 1년이 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연단이 돼서 훨씬 더 힘이 생겨. 근육질이 생겨.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만한, 그걸 들을 만한, 또 얼마든지 더 걸을 만한 힘이 생겨. 인생을 살아가는데 디모데는 이렇게 말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습은 우리 건강한데 엄청난 유익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걸 약간의 유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의 유익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마음의 훈련이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경건, 훈련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인내로 이겨내는 일. 경건,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내생에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욥을 이렇게 훈련 연단을 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야지. 조금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 마음이 토라져서 등을 돌리고 이렇게 하면은 행복이 점점 좁아지나요? 누릴 만한 행복이, 누릴 만한 평안이 점점 좁아져.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을 하는데 뭘 연단하는가? 마음을 연단해서 마음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거예요. 폭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이라. 마음.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넓히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다 훼손돼 가지고 다 좁아졌어. 넓히라고요. 이런 것도 받아들이고 저런 것도 이해하고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다 내가 받아들여주면은 문제 될 것이 없잖아요. 받아주면 내가 도저히 못 참아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참아낼 것이 다 모든 것을 다 참아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으로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연단이 필요해. 목적은 순금, 변질되지 않는 순금이 되게 하시려고. 이게 순금 같은 믿음,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요, 꼽자면은 요셉 같은 인물. 요셉은 아무 죄도 없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아버지가 가깝게 한다고 형들 시기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아먹잖아요. 노예로 끌려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잘 되는가 싶다가 또 곤두박질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05편에서 이렇게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는 거기서 뭘 깨달았는가? 거기서 단련돼서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뭘 단련했어요? 그는 깨달아서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울분을 품고 분노를 품고 살았는데 깨달은 게 뭐예요? 아, 형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네. 할렐루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거기서 깨달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너무 무지해.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동네 친절한 아저씨입니까? 그 정도는 됩니까? 아저씨, 나 좀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합니까? 그 정도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 인생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다 아시는 분이야. 나를 안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잠시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네, 오늘 은혜를 별거 아니네, 이걸 평가합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마음을, 기쁜 마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드리는 거야.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데, 받는 예배, 내가 받으려고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 것도 뭐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아니요. 그건 자세가 잘못된,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 돼.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그 극한 상황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만날 수 없고 뒤로 가도 만날 수 없고 왼편에서 일하시나 그분을 만날 수가, 알 수도 없고 오른편으로 치우치는데 그분을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 만날 수 없어도 이런 고백은 드려야 돼. 이거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각하고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어떤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그분한테 조금 잘해주면 뭐 얻을 것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한다고 좀 투덜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어요. 어려서부터, 청소년 때부터.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5편 4절부터 6절까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얼마나 힘들면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좀 날아가서 좀 편히 좀 쉬고 싶다. 그런 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저런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저 도저히 정말 견딜 수가 없네.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 어디 말을 떠나서 좀 쉬고 싶어. 떠날 수도 없네. 그런 훈련을 어디서 받는 겁니까? 광야에서? 아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단련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연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아니요. 하나님은 사탄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모두를 맡기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욥은 이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만날 수 없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그가 나중에 저 시편 욥기 42장 끝장에 가가지고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가 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니까 눈이 열려진 거예요. 단련을 통해서 달라진 거예요. 어떤 눈이 열려진 거예요? 마음의 눈이. 마음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 무엇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어려운 고난, 육체의 질병,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힘주실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단련이 되면은 앞에 장애물이 생겨도 걱정하지 않아요.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저히 내가 힘겨울 때 하나님은 힘을 줘서 그것을 뛰어넘게도 하시는 거예요. 뛰어넘게. 마음. 누가 건드려도 끄떡하잖아요. 어떤 말을 해도, 싫은 말을 하고 나한테 욕을 하고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도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아요. 내가 이제 그 정도는 벗어나야 돼. 이제는 변질이 안 되잖아요. 순금같이 되어 나온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의 말에도,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매인 자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순금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금 관계, 변질되지 않는 관계, 가치 있는 거룩한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도 순금 관계가 돼야 돼. 변질되지 않는 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냥 욕을 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야. 거기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을 아파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지. 순금이 되도록.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대한민국도 이런 환난, 이런 역경, 이런 단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지난 뒤에는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먼저 마음이 순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힘, 거룩함, 그게 능력의 힘이에요. 거룩함이 순금, 가치, 최고의 가치. 이것을, 자기의 가치를 아는 자는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만족한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